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인류는 둘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 지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을까요? 사두개파에 속해 있을까요? 제가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사두개파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 수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수혼 제도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가정에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해서 이제 살다가 아이가 없이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그 동생이 자기 형수의 형수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녀 없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자기 형수를 또 데리고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 다 죽고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져보면 이거예요. 살다가 이혼을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재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관계예요. 법적으로. 그죠? 죽으면 이 관계에서부터, 이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혼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사별을 해서 이혼하게 될 때 그 남은 사람은 재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질문이 그거예요.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 되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 부활이 없다면 간단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받지만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때는 부활하면 그때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게 없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때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고 보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 부족함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부를 만드시고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의 때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때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결혼도 필요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남녀 여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기 때문에 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독립체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와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완전한 독립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 못 들어봤느냐? 하나님은 죽음에 갇혀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 조상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을 자꾸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면 그 조상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생생히 내가 한 약속을 듣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우리는 자연의 원리와 법칙 속에 우리는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원리를 만들어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을 만드셨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전체가 1절에서 58절까지 전부 무슨 얘기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 세 부문으로 나눠져요. 그 내용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에서 34절까지는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아예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말은 부활이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하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 그러면서 35절로 58절 마지막 부분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무슨 예요? 씨를 얘기해요.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대로 있나요? 썩나요? 썩어요. 썩어야만이, 반드시 썩어야만이 거기에서 발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싹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썩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왜 자연에다가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을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씨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씨가 있어요.
사과 씨를 보면 씨 보고 있으면 사과 열매가 보입니까? 사과 꽃이 보입니까? 사과 나무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씨가 썩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화가 생기고 그 발화가 싹이 올라오고 그것이 줄기를 뽑고 그 다음에 가지를 뽑고 거기에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아무것도 없는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그 속에 그러니까 씨 안에 그 모든 형상들을 다 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신비. 생명은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소속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 가운데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육체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어보잖아요. 물고기도 먹어보고 새 고기도 먹어보고 닭고기도 먹어보면 고기가 같아요? 다르죠? 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달라요. 그죠? 사람의 몸은 다른 동물의 몸하고 다른 몸이야. 특별한 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요.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몸은 보통 몸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짐승들의 몸하고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인간의 몸에다가 담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귀한 거예요. 사람은 존중돼야 돼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자신의 형상을 거기다 담아놨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만 신앙을 가져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이 직접 확실하게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증거를 해주셨다. 이게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을 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회생하고 부활은 다른 얘기예요. 환생하고 부활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리죠.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다. 뭘로 증명하느냐? 부활한 몸은 그 다음엔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살다가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최초로 보여주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다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져 있고 벽으로 공간이 꽉 막혀져 있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복음 있느냐? 라고 물으죠. 그 주님이 또 물고기도 잡수세요. 그 몸으로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부활이 있다. 너나 똑똑히 봐라. 나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라.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인생을 살고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울기도 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는, 영원히 저주받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 피조물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의 과학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예수 없이 못 사는 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세상은 변한 것 없고 환경도 바뀌어진 건 없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 거듭남.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관심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뭐 했냐면 관심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다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생기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가 죄를 짓고 나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않고 이제는 영의 일을 도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과 육의 생활이 육적인 소욕이 있고 영적인 소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 가지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쫓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버려야 될 게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고 자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포기해 가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포기해 가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 가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하는 것들이 점점 신앙이 자랄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가까워진 부분들이 커지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련되어 있는 데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세상적인 것은 커지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아니 멀쩡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대.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죽었다. 바울은 자신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때 못 박힐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이제는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난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 그래서 달라요. 삶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막 육신적인 것에 목매어 살아가 버리면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것이 내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줄 아세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방향을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가 환난이 와가지고 그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질병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히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막히니까.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왜? 나를 미워해서요? 아니요. 나를 사랑해요. 나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나로 하여금 유익한 길을 가도록. 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인데 너는 나의 자녀인데 네가 왜 그 길을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막아주셔. 내 의지로 제동이가 안 걸리니까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고장냈으니까 세상으로 막 질주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와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멈춰, 스톱!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리면 그때 홀로 남아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이게 탕자예요.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탕자를 기다려요. 탕자는 그것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결국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붙잡아와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하지만 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유년 시절 제가 우리 교회에 가축병원 하는 장로님이 아주
저를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가축병원에 놀러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와이셔츠 상자에다가 뭘 이렇게 담아서 주는 거예요. 가서 키워보래요. 그래서 봤더니 뽕나무 잎을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누에 있죠. 예, 이막 이제 말에서 금방 까서 나온 거예요. 막 쬐끄마한 그 새끼를 막 그게 꼬물꼬물꼬물 그 이제 그 뽕나무 잎을 막 위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가만히 두고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서 놓고는 매일같이 막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요. 아 이게 조금씩 커져요. 커지는데 한 보통 25일 정도면은 이제 큰 애벌레로 성장을 합니다. 작은 애벌레에서 큰 애벌레로 한 25일 정도면 성장하는데 얼마나 뽕잎을 잘 먹는지 그냥 금방 먹고 금방 뽕잎을 막 하루다가 멀다 막 따서 갖다 주고 해야지 때 하여튼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그러면은 처음 가져올 때 아래서 금방 부화되어 있는 애벌레보다도 100배는 커요. 엄청 큽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보면은 애벌레가 그때는 여러분들 보면 징그럽다고 하는데 아니 만져볼 얼마나 그 피부가 부드러운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키워봤는데 애벌레가 다 크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실을 뽑아서 꼬치를 만들어요. 자기를 감싸요. 또 동그랗게 감싸요. 군은한 게 타원형으로. 그리고 자신이 그 속에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번데기 먹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명주실을 뽑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꼬치에서 물에 담궈가지고 불려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거지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죽은 줄 알고 번데기가 됐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꼬치가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 구멍이 다 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방이 나옵니다. 날개를 쫙 펴는 나방. 전혀 다른 모습.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 멋진 날개를 달고 등장. 사람만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뭘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도록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인간만이 신앙을 가져요.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말고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오직 성경. 왜요? 성경이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 종류대로라고 말이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잘 보세요. 이 종은 우리가 잘 아는 자연과학 시간에 배웠죠.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종을 넘어가면은 번식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DNA 자체가 달라서 번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새가 번식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성경이다.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모세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족장시대 때 이 땅덩어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욥이 고백해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으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삶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야, 너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엄마 아빠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뭐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그래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야, 근데 야, 쟤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 실수해서 태어났어. 얘가 그걸 들으면, 아, 나는 처음부터 실수해서 존재하는구나. 참 생각이 같겠어요.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에 대한 인생이, 자기에 대한 품위가 지켜가겠냐고. 다르다고요. 다르다. 주님과 함께 근데요, 죽어야 부활이 돼요. 그래서 부활은 둘로 나눠져요. 사망의 부활, 영생의 부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사망의 부활.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으로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사망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존재. 그래서 그게 사망의 부활.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만, 우리가 사는 인생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마르다가 마리아는 대답, 믿는다. 그 믿음대로 나사로가 살아나요. 주님이 살려요. 뭘 증명하는?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부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과 먼 삶을 살아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뭘 위하여?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영적인 삶으로 향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